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1절부터 32절까지가 한 문단이지요. 동그라미가 나와 있고 33절은 단독절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4절 가서 동그라미가 나오죠. 31절부터 33절까지는 두 가지의 비유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얘기하기를 겨자씨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목에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보는 이유는 두 가지 다 마치 천국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천국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외적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은 성장하는데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크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외부적으로 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또 내부적으로 얼마나 또 성장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것은 성장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누룩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씨가 나와요. 무슨 씨가 나와요? 겨자씨가 나옵니다. 근데 겨자씨를 왜 수많은 씨를 내버려 두고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실까? 씨 중에 그만큼 작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2절에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성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장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있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비유하기 위해서 겨자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니까 겨자씨를 땅에 사람이 심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보면요, 이 원문에 가보면 이 심었다는 단어가 앞에 13장 3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할 때 뿌린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 어근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심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 겨자 씨를 심었다는 것은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볍고 그만큼 아주 작다는 의미를 가리킬 때 겨자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처음에 이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겨자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앗이 얼마나 작은지 그것도 하나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라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풀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되니까 심는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그냥 뿌리는 거, 흩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씨앗이 작고 가볍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뿌려놨는데 중요한 것은 자라고 나니까 1m가 넘고 최고 높이 크는다면 한 3m 정도까지 자라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외적인 이 성장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마치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천국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할 때 그 씨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럴 때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 공생의 12명의 제자, 예수님 공생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뒤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날이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더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전에 오순절날 3,000이나 믿는 자가 있었고 뒤에 5,000이나 더 있으면 거의 한 8,000, 10,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사도행전 저 뒤에 21장쯤 가보면 거기 보니까 이제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와서 고소하는데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수만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12명 겨우 데리고 다니셨고, 저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각기 다른 자기 나라의 말로 언어로 얘기하니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새술에 취한 것이다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저 고기 잡는 어부들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라고 나니까 얼마나 잘 자랐는지, 풀 정도가 아니라 식물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될 정도로. 나무가 되니까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됩니까? 거기 보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여기에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피곤한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뭇가지가 크게 자라가지고 가지가 쭉 뻗어 있으니까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서 와가지고 앉아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휴식을 하더래. 안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은 처음에 보잘것없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면 인생살이 고달픈 인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듣고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말씀이 전파되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기 깃들였다 그러는데, 이 깃들였다는 말이 해석해 보면 천막을 친다, 거처를 정한다, 장막을 거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모든 말의 의미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안식처. 여러분, 고단한 인생의 참된 안식처, 마지막 안식처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참된 안식처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비유에서는 거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전부를 부풀려 것 같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누룩이란 말, 누룩. 가루 서말을 반죽했다. 여기 서말이라 그러는 게 이게 22리터 정도를 얘기합니다. 요 가루 서말이라 그랬을 때는 여자들이 보통 자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반죽하는 양입니다. 그 양인데 그 양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누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누룩은 가루 서말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누룩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니까 전부를
부풀게 했다는 거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 들어간 누룩은 불과 얼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이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가 비록 집에서 잘 안 해 먹지만 옛날에 보면 뭐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해놓으면 붕그렇게 막 올라오지요, 이렇게. 이 가족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이제 여자가 그 식구들을 위해서 반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풀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을 조금 넣었단 말이 그 가루 속에다가. 근데 가만히 내비두니까 시간이 지나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붕그름하게 부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조그마한 누룩이 그 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풀어 놨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건 내부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다 붙어있던 가루들이 그 사이사이가 부풀어 나면서 크게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누룩 때문에 그 가루 서말이 다 변화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말씀은 천국 복음은 우리 인생이 들을 때 어때요? 뭐 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잖아요. 살아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뭐 소설책이나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것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게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말씀 듣기 전에는 뭐 우리를 누가 죄인이라 그래요. 누가 뭐 우리가 살인을 했습니까? 뭐 도둑질해 왔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더라. 그럼 내가 안 믿었으니 내가 죄인이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 자녀도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곧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지금의 삶하고 전혀 반대되는 180도 달라진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천국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던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전에 옛사람이나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인데 연결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떠냐? 천국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천국은 변화되어진다. 성숙되어진다.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란 후에는 식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반드시 들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체를 다 바꾸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이걸 보면 여러분 천국 조금 더 좁혀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교회는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그렇게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교회는 부흥하고 더욱더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작더라도 작은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해가고 또 우리가
비록 모습은 이래도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난날에는 다 손가락질 받던 우리가 올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금의 현 상태 그것만 보고 우리가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되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심어져 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새들이 와 가지고 거기 깃들여 안식처를 삼는 그런 평화로운 안식처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소망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또 막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변화시켰던 그 누룩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날에는 다 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처럼 믿어야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되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